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질이 좋고 어떤 기질은 나쁘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나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각자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마음속으로 정해놓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같은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야곱은 약삭빠르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삼촌 라반도 속이고 암튼 제 마음에는 별로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저의 관점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요. 그런데 일란성이 아니고 이란성 같습니다. 에서는 그 몸이 붉고 털이 많다는 표현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쌍둥이의 모습이 달랐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을 일이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형 에서처럼 보이려고 짐승의 가죽을 일부러 자기 몸에 막 이렇게 붙였던 것을 보면 야곱과 에서는 그의 용모에서부터 참 많이 달랐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용모뿐 아니라 성격도 참 달랐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냥꾼이어서 주로 들에서 지냈었지만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에서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정말 상남자 스타일이었다면 야곱은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막에 주로 거주하였던 야곱은 그의 어머니 르브가와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 이렇게 이런저런 신앙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언제나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만족시켜 주었죠. 그래서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삭도 리브가도 자기들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노출하였던 것 같습니다. 좌우간 에서는 그날도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배가 고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야곱이 만들어 놓은 죽이 있었습니다. 붉은 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죽을 본 에서는 이 동생 야곱에게 그 죽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죠. 보통 의좋은 형제 같으면 죽 한 그릇 그냥 떠서 줄 수 있었습니다. 죽 한 그릇 같으면 어떤 조건을 달진 않죠. 그런데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장자권을 팔라는 것이었죠. 죽 한 그릇과 장자권의 가치,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그 가치가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달라니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장자권을 판다고 한들 자기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란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기에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그냥 말로 딱 파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항상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는 둘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었던 그것, 그 장자권. 하지만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 큰 아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고 신명기에 보면은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유산이 주어지지요. 장자는 한 가정의 재단을 감당하는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형 에서를 대할 때마다 자기와 너무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알면서 또 자기와 다르게 형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장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그저 마음으로만 장자의 명분을 항상 사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 어울리지만,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형이 자신에게 죽 한 그릇을 부탁할 때 이것의 조건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게 되었지요. 야곱은 형에게 단단히 맹세를 받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삭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리고 에서도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버린 것조차 잊어버렸을 때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 장자가 받을 축복을 모두 받게 됩니다. 에서는 그때서야 땅을 치고 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깐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고 영원한 축복의 권리를 놓쳐버린 에서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쉬이 사라지고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 속도가 조금 느릴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복을 잘 누리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또 저는 목사,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또 장로님, 권사님 혹은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있을 수 있지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직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직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고생하고 제일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 어리석은 직분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분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거기에다가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직분, 귀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